3면에 있는 민수기 22장 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4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의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락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귀를 일으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함께요.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여러분,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자기 말의 목을 베었다라는 이야기 아시죠? 젊은 시절의 화랑이었던 김유신이 이제 술집 여인과 교제하는 것을 어머니가 너무나 속상하게 여겨서 막 혼을 내자 내가 다시는 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명하시니 다시는 그 여자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술에 엄청 취해서 말을 탔더니 말이 알아서 에이그 또 술 먹었구나 그럼 또 거기 가겠지 그러고는 술 취해 잠든 김유신을 태우고 그 여인 그 기녀의 집 앞에 도착을 했답니다. 그래서 기녀는 어머 또 오셨어요 그러고 맞이했는데 김유신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어머니한테 다시는 안 온다 그랬는데 이놈의 말이 나를 일로 데리고 왔구나. 그래서 말의 목을 댕공 베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더라라고 하죠. 그리고 그 기녀는 처음에는 상처를 받았다가 나중에는 그런 큰 뜻이 있었구나 그러고 비구니가 되었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는 야 지독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조금 자라고 나니까 말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말한테 가지 말라 그랬습니까? 말하면 또 말이 그걸 알아듣습니까? 말 입장에서는 주인이 뭐 늘 하던 대로 그러겠지. 오늘도 술에 꼬랐군. 그러고는 가던 대로 갔는데 자율주행해서 갔는데 이거 뭐야? 그러면서 차를 폐차해버린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말을 할 수 있었다면은 아마 김유신이 칼을 딱 했을 때 잠깐! 그러면서 나한테 안 간다 그랬어요? 뭐라고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서 동물이 말하는 경우 오늘 본문에 이제 나귀가 막 이러쿵저러쿵 대화를 하죠. 또 동물이 말하는 경우 성경에 어디 나올까요? 생각나실까요? 굉장히 드뭅니다. 동물은 잘 말을 하지 않아요.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뱀이 가장 간교한이라 그러면서 하와한테 먹어봐 막 그러면서 꼬셨죠. 이제 뭐 아니면은 예언서에 가끔 동물의 형상을 한 존재가 말을 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환상이고 현실에서는 그 뱀이 말한 거랑 여기서 발람의 나귀가 말한 거 그게 다입니다. 동물이 왜 말을 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왜 말하는 경우가 별로 없을까요? 하나님이 동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감히 사람에게 야 하나님 말씀 좀 들어봐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뒤집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너무나 답답해도 동물보다 낮추시지는 않는다.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 그게 이 성경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발람은 어쩌다가 나귀와 대화하는 수준이 됐을까요? 나귀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살펴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앞둔 모압 광야에 진을 치고 재정비를 하고 있는 사이에 그들을 바라보는 주변 국가, 특히 모압의 시선을
24장까지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출애굽 때부터 이 대민족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광야의 여러 민족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최근 지지난주였죠. 추석 전에 살펴본 말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는 길만 통과하겠습니다, 길만 내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는데 그 길을 막아서고 군대를 끌고 왔다가 왕과 나라들이 패퇴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에돔이 길을 막았죠. 근데 에돔은 형제 국가였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고 길을 돌아서 갔습니다. 근데 아모리 왕들은 이제 싸움을 걸어와서 결국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죠. 광야를 떠도는 많은 수의 유목민들 같은데 그 유명한 아주 강력하기로, 그 힘이 세기로 유명했던 왕들이 싸워서 졌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니 이제 그들이 지나가게 될 길목, 모압과 암몬, 요단 동편에 있는 민족들 입장에서는 영 껄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이스라엘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다라고 하여서 이스라엘의 시선은 지금 요단강 건너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앞선 장에서 미리암도 아론도 세상을 떠나고 모세도 지금 세상 떠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중에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주변 다른 민족 가운데 일이 생깁니다. 2절, 십볼의 아들 발락,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일, 길을 막아서고 싸움을 붙였던 그들에게 있었던 일을 보았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 또 바산 왕 옥이 있었죠. 소문이 났습니다. 한 발 물러나서 보면은 우리는 말씀 가운데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싸우려고 싸움 붙인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길만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물 퍼마시고 과일 먹으면 다 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린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근데 주변에서 볼 때 뭐만 보여요? 야, 저 지나가는 민족이 싹 쓸어버렸더라. 결과만 보이는 겁니다. 깊은 사정은 모르고 현상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모압 입장에서는 저거 지금 조용히 길 지나는 척하다가 우리를 공격할지도 몰라라고 히스테릭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3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번민하더라. 이것은 그냥 번민, 고뇌, 깊이 생각, 이게 아니라 겁에 질려 있는 상태에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시선은 요단강 건너편을 보고 있어요. 우리 약속의 땅 들어가야지 멀리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주변 나라들은 언제 이스라엘이 이 요단 동편을 먹으려고 싸움을 걸지 몰라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 왕이 장로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이 무리가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어버릴 것이다. 걱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대책을 물어보지만 그들도 장로들도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아서 왕이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답합니다. 5절, 부올의 아들 발람을 강가에 있는 부돌에서부터 불러와라 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합니다. 강가라고 하는 것은 이 발람이 메소포타미아 지방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동방 사람들이 흔히들 지혜롭다라고 여겨졌는데 이 발람도 지혜로운 그쪽 동네 사람이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극복할 수 없는 이 문제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모압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그 동네에 지혜롭다고 소문난 인물을 데려와서 그것을 해결하게 하자. 6절, 그를 불러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게 하라. 그러면서 끝에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라고 왕이 말합니다. 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를 말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좋게 말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선지자들 역할이지만 세상적으로 말하면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대에는 이 지혜, 지식, 과학과 무속이 한 덩어리였습니다. 같은 계열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도 지식인이나 천문학자가 아니라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술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지혜로 소문난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소문난 무당인 것이죠. 지금은 좀 이제 뭐 찾지 않지만 옛날 말로는 뭐 미아리 삼성교에서 제일 용한 무당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발람입니다. 우리 모압이 생각하기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으니 강력한 무당을 데려와 가지고 푸닥거리 한번 하자,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기 힘과 능력을 과신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무속적이고 주술적인 힘을 의지하는 건 더 어리석은 일이죠. 이 모압의 행보가 어떻게 흘러갈지 벌써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을 받은 장로들이 7절 복채를 들고 발람을 찾아갔습니다. 8절 발람이 이제 그걸 듣고 유숙하라, 하룻밤 기다리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것을 들어보겠다.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과 발람의 대화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약간 위화감이 들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 성막 저기 다 있는데 발람이 갑자기 하나님 저랑 얘기 좀 해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히 여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막 이방인들은 나 안 들려요, 나 외국어 몰라요,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들어주셨을 수 있다. 둘째, 발람이 하나님이라고 불러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 22장을 볼 때 여호와라고 나오는 단락이 있고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단락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제호바, 아도나이라고 하고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록된 부분이 있고, 여기 지금 발락과 하나님과 대화는 다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이라고 표현하는 신께서 대답하셨다. 우리말로 굳이 차이를 올리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다 같으니까 컨퓨징이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이름이 뭐였죠? 그 금송아지 이름도 여호와였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살펴보고 있는데 여로보암이 남북 이스라엘 분단 후에 만들었던 금송아지 이름은 또 뭐였을까요? 그것도 여호와였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발람이 어떤 신을 지금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대화한다고 해서 아니 나도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잘 못 듣는 것 같은데 이게 뭔 소리냐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발람이 진짜 하나님이랑 대화를 하고 친밀한 사이냐 이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12절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십니다. 발람 보고 같이 가지 말아라, 그 백성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래서 13절 다음날 일어나서 난 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14절 모압 귀족들이 발락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발람이 안 온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용한 무당에게 이게 아니라 왕이 오라 가라 하는데 나 안 갈란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15절 근데 모압 왕이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고 17절에서 약속하기를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말하는 것은 다 시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18절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발람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왕이 말하기를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겠다라고 했는데 발람이 은금을 많이 줘도 나는 못 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발람의 관심이 그러니까 얼마를 주겠다는 거냐고요, 집을 꽉 채울 정도면 좋겠네 라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죠. 그러니까 발락왕 보고 되게 눈치 없으시네 라고 지금 돌려서 말한 거예요. 높은 사람들이 오고 그를 존귀하게 해주는 건 발람의 관심이 아니에요. 나는 모압 사람이 아니니까, 난 여기 살 거니까 돈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에 가득한 은금을 준다면 내가 갈지도 모르지 라고 18절에서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발람이 더 신경 쓰는 건 뭐다?
재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말했으니 하룻밤 더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지금 했어요. 19절. 20절. 근데 하나님이 은금을 많이 주면 가야지 그러겠어요? 하나님 안 그러시죠. 하나님은 근데 놀랍게도 허락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주면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야 11조 잊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발람을 막 응원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와 그러는 걸까요? 근데 여기서는 된다고 했다가 조금 지나면 또 막 간다고 이제 하나님이 썽을 내시죠. 여기 20절에 나오는 표현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 뉘앙스 아시겠어요? 가 이거예요. 지금 가도 네 하고 싶은 말 못할 줄 알아. 그 돈 받을 것 같냐? 지금 하나님이 갈 테면 가라. 허락처럼 보이지만 허락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라고 발람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가지 말라는 똑같은 뜻인데 발람은 이 정도면 가야겠죠? 라고 자기가 응답받은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겪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걸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편한 거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지금 발람은 재물에 눈이 멀어서 결국 따라갑니다. 21절부터 35절이 이제 그래서 따라가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약간의 이제 재미가 더 첨가되어 있는 발람의 또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앞에서 충분히 여기까지 충분히 막으셨는데 결국 간 발람을 하나님이 또 막고 또 막는 그러한 과정을 나중에 추가했는지, 이게 원래 있었고 앞에 추가됐는지, 앞이 있었고 여기가 추가됐는지 뭐 그렇습니다. 주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데 발람은 자꾸 간다는 거예요. 21절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함께 간다. 근데 22절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여기 당장 20절이랑 이제 안 맞죠. 하나님의 본 뜻은 안 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 몰라요. 그랬을 때 23절 나귀가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이제 오기만 해봐라 기다리고 있는 걸 봅니다. 나귀가 생각하는 거죠. 이거 가면은 난 주인도 죽고 나도 죽겠구나. 그래서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빠져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발람이 이 녀석이 어디를 가는 거야? 그러면서 들고 있던 채찍으로 나귀를 때리죠. 이미 지금 발람은 눈이 어두워져서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나귀도 피해가는 그 길을 다시 돌아가라고, 즉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24절 그 서 있는 길을 다시 설명하는데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딱 서 있고 좌우에 이제 담장이 쌓여 있었어요. 우리처럼 매끈한 콘크리트 담이 아니에요. 돌로 쌓아놓은 거예요. 제주도의 현무암 돌담처럼. 그랬는데 이제 나귀는 또 어떡하냐, 나 저거 나 못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피하려고 담장에다가 하니까 나귀를 이렇게 타고 있던 발람 발이 낑긴 거죠. 너무나 아파가지고 또 나귀를 퍽퍽퍽퍽 때립니다. 근데 26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더 가까이 막 다가오면서 더 이상 이제 좌우로 비킬 수도 없는 길에 딱 차니까 27절 나귀가 아이고 난 못 가요 그러고는 엎드려 버렸습니다. 탁 주저앉으니까 이제 발람이 화가 나서 여태까지 채찍 맞으면서 억지로 왔는데 이젠 못 가겠다 주저앉으니까 발람이 막 지팡이로 때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28절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신다든가 다른 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귀한테 야 너 좀 말 좀 해라 그러면서 입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뭐라 그래요? 왜 때려요? 뭐 이렇게 3번이나 때리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귀가 항의합니다. 그러니까 발람도 재밌는 게 그 말을 듣고는 나귀가 말을 하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대답하고 앉아있죠. 네가 나를 거역하니까 너를 때렸다 그러면서 칼이 있었으면 너를 그냥 확 죽였어. 지금 발람이 어떤 수준입니까? 막 모압의 고관들이 모시러 오고 막 재물을 주고 그런다고 하는데 사실은 동물하고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모압의 다른 고관들이나 하인들이 봤을 때는 동물하고 뭐라고 이러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 장면을 지금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29절에서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사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준비하신 일이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한 발만 더 오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세상에서는 막 용한 무당으로 소문났어도 자기 집에 불난 거 예언 못하는 그런 무당과 똑같은 그런 형국이다. 불순종하면 죽을 짓이라고 자기도 알고 있다는 거죠. 30절 나귀가 굉장히 조리 있게 대답하죠. 내 평생 당신 태우고 다니면서 내 이런 적 한 번이라도 있었어? 그랬더니 없었지. 발람이 생각하니까 아니 이런 일이 없기는 했지. 또 그렇게 그제서야 이상하다. 왜 그랬지? 했을 때에 31절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니 이제야 그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 걸 보고 그때서야 머리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재물에 눈이 멀어서 이 짐승만도 못하던 수준이 이제 겨우 짐승만한 수준이 된 거예요. 나귀도 엎드리고 자기도 엎드렸으니까. 그 개들이랑 달리기 하지 말라 그러죠. 개보다 못하고 개보다 더하고 개 같고 뭐 이런 얘기가 있죠. 32절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왜 나귀를 때렸냐? 네 길이 악하기 때문에 너를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나귀한테 고맙다고 절을 해야지 막 얘기를 합니다. 즉 너는 지금 재물 때문에 사악한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33절 안 피했으면 나귀만 살리고 너만 죽었을 것이야 그럽니다. 거듭 너는 나귀만도 못해. 지금 계속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발람을 귀한 손님이라고 모시고 있는 모압은 그럼 또 어떤 존재냐? 지금 크게 계속 까고 까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발람이 34절에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돌아가겠습니다. 여태 가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기뻐하시지 않으면 제 돌아갈게요. 계속 떠보는 거죠. 근데 35절 가라 대신에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라고 허락하십니다. 이것은요 이왕 그가 욕심으로 출발했으니 가고 싶은 마음을 인정해 주시면서 나에게만 순종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의도를 뒤집고 바꿔버릴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알려주시기 위해 그래 네가 가고 싶으면 어디 가라 라고 보내셨습니다. 36절 발람이 온다 라는 말을 듣고 왕이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갔다. 이것은 국경까지 나가서 영접한 겁니다. 이 무당인 그를 이 왕이 계속 존귀하게 대우하고 있죠. 근데 바로 앞에 뭐였어요? 자기가 타고 다니는 나귀만도 못했던 사람. 그러니까 모압 왕은 또 그것도 못 알아보는 그보다 더 계속 아래급. 38절 내가 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상관없이 40절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뇌물이죠. 잘 저주해 주십시오. 41절 바알의 산당에 올랐다라고 번역되었는데 원문에 나와 있는 바알 바못이라는 표현은 그냥 바못 높은 곳, 바알의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바알이 좋아할 것 같은 혹은 바알이 기도를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고지대를 뜻하는 고유 명사일 겁니다. 거기서 왕과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 진 끝까지를 살펴보고 23장에서 본격적으로 발람이 이제 예언을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존귀하고 두려운 존재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세상에서 존귀한 존재로 두려운 존재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 1절에 진치고 41절에 진치고 진친 모습만 나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만 보고 번민하는 모압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보여줍니다.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의 거민들이 너무나 크고 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염려했었지만 이제는 40년이 지나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도록 이미 실제로 그들이 큰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죠.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갔을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려고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이 땅 주민들의 간담이 녹았습니다. 마음이 물과 같이 됐습니다. 우리가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우리가 강해진다라고 할 때 우리는 막 돈도 많아지고 힘도 세지고 머리도 똑똑해지는 게 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들 그렇죠. 세상에서 막 훌륭한 어른 막 이런 거 하면 미디어에서 막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들만 보여주니까 그게 성공이지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 정도 나이만 되어도 저 앞에서 막 춤추고 막 예능에서 나와서 까불고 하는 애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또 알죠. 어떤 아이돌이,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셰프가 만든 음식을 이렇게 딱 한 입 앙 하고 맛을 보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돌 친구들은 많이 먹진 않잖아요. 식단 조절하고 맨날 말라 있고 그러니까 뭐 기름지게 맛있게 한 거를 이렇게 넣지는 못하고 이렇게 끝에만 조금 잘라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댓글이 다 똑같아요. 아이고, 쟤 지금 저거 먹고 식단 어겼다고 얼마나 또 갈굼당하고 저거 먹은 거 빼려고 얼마나 또 춤추고 그래야 될까. 걔네들 춤, 노래 소화하느라 거의 잠도 못 자고 뭐 먹지도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걔가 막 맛있게 냠냠 이렇게 먹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먹으면서 정말 맛있어요. 이걸 보니까 막 안쓰러워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선 걔들이 돈 벌고 인기 있을지 몰라도 그게 진짜 강함일 것인가? 그렇게 뭐 몇십 년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룬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소비되고 또 그것을 맞추려고 하는 약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사람은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자유로운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자유로운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님과의 사랑에 힘입어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추구하기에 모든 것을 적당한 수준에서 적절하게 취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에 매이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저 진을 쳤을 뿐인데 그들을 보는 주변 민족들이 벌벌 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자유로우며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강하시게 하는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목사 아들들 사이에, 옛날 PK들 사이에 소명과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너는 알아서 왔냐? 맞고 왔냐? 하나님이 너를 주의 종으로 부를 때 너는 알아서 왔냐? 아니면 얻어 터지고 왔냐? 그거죠. 제가 신학을 할 때만 해도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별로 쓰지 않습니다. 목사가 아니라도 주의 일을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요점은 그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겠느냐 아니면 억지로 순종하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발람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걸 내버려 두실까? 그냥 다리 몽둥이를 똑 부러뜨리시면 못 갈 거 아닌가? 우리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라 말아라 말만 하지 말고 그냥 꿀밤을 딱 먹여주시면 발람이 갈 생각도 못하고 찾아오지도 마시고 그럴 텐데, 근데요, 하나님은 발람에게조차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말로 해서 들을래? 아니면 말보다 좀 센 거 원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율법 주고 내 말대로 해라, 그럼 내 백성 될 거다. 하나님이 말로 그렇게 하셨는데 얼마나 많이 거역하고 반역한 걸 우리가 봤습니다. 하물며 이방인은 더 하겠죠. 근데 이 발람의 모습 안에 사실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딱 했더니 원하는 건 뭐든지 말해보세요 했더니 이만한 은금을 줘도 나는 안 갈 것 같은데요. 근데 한번 줘보면 제가 갈지 안 갈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만 내게 유리한 조건이 생기면, 상황이 바뀌면 이거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려고 그랬나? 이 뜻이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갑자기 덥석 이렇게 일종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구나, 더 좋은 거 주려고 하셨구나, 내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내가 바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는 발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은 발람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말했으니 나 안 갈라요, 이걸 원하셨어요. 근데 발람이 돈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이거 하나님 실패한 겁니까? 발람이 실수하고 발람이 넘어진 거죠. 발람이 발라당 넘어진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발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계속 그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제 발람의 다음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할 것인가, 혹은 모압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것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발람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알지만 또 살펴봐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발람처럼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통해 기억할 건 마지막,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교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자손과 상관없이 그들이 모르는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3자의 입장으로 발람이 그랬구나, 모압이 그랬구나 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은 어떤 보이지 않는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또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이 모압의 악한 모의는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영적 공격으로 이어졌고 또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적어도 그들이 속수무책으로 공격당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당한 위기는 그들이 자초한 면이 더 크죠. 그 내용은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것이고, 그저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꼭 우리 안에서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다 이해 못하는 어떤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으로 주장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밝히실 그 때를 기다리며 예배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존귀하고 두려운 존재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교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오늘도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불렀던